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을 쓰고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문학계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 아닙니까? 그런 상을 받은 그가 61세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살을 합니다. 그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예쁜 연예인들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자살을 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너무 힘들다고 또 바위에서 자살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총수가 너무 힘들다고 자기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모양과 그 무게가 좀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나름의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하고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을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염려도 없지? 당신은 걱정도 없지?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알아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육체적 의미와 정신적, 감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것, 그게 수고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게 수고하다라는 그 단어에 포함된 의미들입니다. 수고하다라고 할 때 육체적으로는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 감정적으로는 나를 용기를 잃어버리고 근심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게 수고하고 여기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며 낙심한 상태, 혹시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은 수고의 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칠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용기를 잃어버리는 낙심하는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피곤함도 없는 사람이 완벽한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갑자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 가운데 그 하나가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야 하고 지쳐야 되고, 정신적 감정적으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벌을 주세요. 수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 수고가 그대로 아담 하와에게 쓰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네 입에 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야지만 네 입에 먹을 거 들어갈 거야. 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수고해야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 자식을 낳게 되었다면 수고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아프지 않아도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해산의 고통을 없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수고라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때부터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인생의 수고를 유산처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고,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고,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럼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이 무거운 짐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등에다가 그 짐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담이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진 것이 아니고 그 죄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짐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인간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 이게 뭐예요? 죄짐이잖아요. 죄짐. 이건 우리가 벗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의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어요. 죄짐 지고 있는 인생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짐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그 무거운 짐은 죄짐인데 죽음이야. 죽음의 짐. 우리 중에 죽음의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에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온 어떤 군왕이 호걸이 그런 위대한 장수가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 슬픔과 죽음까지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요즘 제가 영혼추수주의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전에 죽음의 원인을 이야기했지요. 사람이 왜 죽나요?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운명처럼 살아갑니다. 원인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이건 팔자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팔자야. 아니, 죽음은 자연의 이치야.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다 죽는 거지 뭐. 누구나 다 죽는 게 죽음입니까? 죽음은 어떤 사람은 정성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죽음은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당해 죽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의 죽음 내놓고 영생을 물려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짐이 좀 벗어지려나 하지만 결혼을 하면 그 짐이 또 이렇게 플러스 되잖아요. 삶의 짐이 너무 힘겹고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내 인생의 짐만 해도 힘든데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짐까지 떠얹어야 되고, 장성해지면 부모의 짐까지 떠얹어야 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에 질병이 한 개, 두 개 생기면서 먹는 약이 또 하나, 둘 생기면서 어느 순간인가 한 우쿰이나 먹으면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부목사님들 신방하고 나서 신방 보고를 할 때 들어보면 뭐 전화로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뭐 가끔은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들어보면 자꾸 아픈 분들이 많아요. 보면 자꾸 약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건지 약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또 경제적인 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짐을 깨달았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철이 들었어. 인생에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짐을 지는 거지요. 그처럼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적인 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짐. 사람은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울면서 죽잖아요. 인생은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재미있고 웃으면서 살고 싶지만 금방 이 인생은 나를 울게 만들어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해요. 마냥 이제 나에게는 불행끝 행복만 계속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또 인생은 눈물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어른만 지고 삽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무거운 짐이 없나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나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나요? 진학의 짐이 있고요, 취업의 짐이 있고요, 결혼의 짐이 있고, 결혼을 했어도 요즘은 뭐 집 사는 짐이 얼마나 큰지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장차 집을 사면 되는데 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지. 그러나 지금 그게 그들에게 너무 큰 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위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더 나아가 각종 암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게 이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작년인가요? 유튜브에서 본 건데 참 금방 볼 때는 웃었는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이 마음이 짠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죽겠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5살짜리가 죽겠다고 대성통곡하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못 살겠대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네요. 이렇게는 못 살겠대요. 막 5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너 왜 그렇게 못 살겠니? 이런 게. 엄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잠을 못 자게 해서, 잠을 못 자서. 그래 네가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다 하면 자게 해주는데 네가 숙제를 덜 해서 그렇지 오늘 읽을 그 책 마저 읽고 자. 자기는 피곤해서 자야 되겠대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잠이 와서 못 하는데요. 이게 막 그게 막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막 완전히 막 퍼들러 앉아서 막 나는 내 못 살겠다.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사노? 엄마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에게 짐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어쩌면 우리가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못 살겠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짐은 뭡니까?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짐은 어떤 짐이에요? 어쩌면 그 짐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물려받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빚까지 물려받았어. 부모 빚까지 물려받았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물려받았어. 체질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부모님에게 이게 유전받은 것이 겁이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도 걸리지 않았는데 가슴을 절개해버렸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체질 때문에 지금은 건강해도 나는 언젠가 암 걸릴 거야. 나는 언젠가 암 이거 떨쳐버리려고 가슴을 돌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것 말고 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아세요? 죽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하여 누구에게 오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죠.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별거 아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친구도 자기 교수님이 그 캠퍼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교수님이 야 나도 한번 가도 되나? 이래서 예 오세요. 그래서 와서 왔는데 그날 마침 성경 공부 본문이 여기였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수님이 저기서 구경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걸 서로 나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뒤에서 하는 말이 나도 가도 되니? 라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 나도 예수님께 가도 되니? 그럼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가까이 지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당신을 낙심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하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될까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한테 드려서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이사야는 목마른 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목말라요.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요. 물질 때문에 그 물질 아무리 마셔도 가져도 또 더 가지고 또 더 가지고 또 더 권력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가져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존재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존재예요. 지면 질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 쌓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많이 가보지만 점점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가질 때는 도적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적당히 가지면 테러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서 감옥 가는 총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안 가졌으면 감옥 갈 일이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벼슬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뭐 국회의원 해도 가고 뭐 장관을 해도 가고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만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부자들도 오라고 말합니다. 멋지고 잘난 연예인들도 오라고 그럽니다. 상처받은 자도 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너무 외로운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다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도 다 오라고 말합니다. 오세요. 주님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삶으로 힘겨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까지 가기만 머니까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를 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하고 나니까 자기 교인은 없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와서 늘 기도하는데 아주 길게 오래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장로님은 무슨 기도를 하나 무심코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1시간을 하는데도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인가 들어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1시간을 앉아서 이 기도만. 그래 처음에 목사님이 뭐 기도가 뭐 저래 뭐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깊은 기도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닫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훅 올라오면서 눈물이 푹 쏟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자식 문제도 감사하고, 인생 문제도 감사하고, 건강 문제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는데 막 5만 개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척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개척교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장로님 기도를 왜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막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교회 개척한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막 반복에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쓰러질 듯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지 않을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하나하나 떨어질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도 없고 우리 밖에도 없고 우리 자체에는 없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말하잖아요. 오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다 져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다 져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표현하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 이건 우리가 죽고 지옥 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모든 죄짐과 수고한 것을 다 짊어졌노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 그것을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레침이 있잖아요. 번개가 버벅 칠 때에 피레침이 그 번개를 흡수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번개를 다 맞으시고 그 예수 안에 믿음으로 피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해주시는 피레침 같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라 너희들 누구든지 와라. 와서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너희들의 수고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그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럴 때 있지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찾아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재미있게 살라고? 아니잖아요. 휴식 주려고? 아니잖아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주시는데 그 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쉰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이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해방, 참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새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죽고 썩어질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준다. 거짓된 자유가 아니에요. 포장된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삶의 영육의 무거운 짐 때문에 휘청거리며 힘겨워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검은 보화가 우리를 평안한 잠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고 불안케 합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넬리아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61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서 장님이 되거나 태어나면서 장님이 되면 어떻게 좀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61세에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절망. 근데 그가 그때 예수를 만나고 그가 믿음으로 살면서 61세에 그때부터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씁니다. 작곡, 작사까지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많습니다. 작사, 작곡까지 한 게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로지에 61세에 두 눈을 잃은 장님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지은 거예요.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고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 죄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육체적인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신적인 짐도 내려놓고 영적인 짐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여 내게 쉼을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끝만하시고 주님의 품에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삼자유와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건강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이 죄짐과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에게서 이 짐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한 저들에게서 그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피곤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장되고 위장되고 남을 속이는 그런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 안 그런 척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위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위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